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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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 그 이후에 문이 있고 그 문 너머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는 걸음 그 길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계신 그 본향문 향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젖어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뒀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경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나그네와 같습니다. 지금 야곱이 147세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피고 또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함으로 또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같이 나란히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요셉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야곱은 이제 저무는 해처럼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생 다 그렇죠. 우리가 힘이 빠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힘이 세지는 거고 우리가 점점 저물어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됨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과 연결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나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접촉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제 흉년을 마무리를 하고요. 요셉의 흉년이 마무리가 될 때 이제 야곱은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이스라엘의 가족사와 함께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요셉이 백성에게 오늘 이릅니다. 내가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 어제 말씀드린 게부아라고 하는 너희 몸과 게베아죠. 게베아라고 하는 너희 몸과 그리고 아다마라고 하는 너희 토지를 내가 다 샀다, 얻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종자를 주면서 이제 종자를 주니 이 종자대로 너희가 심어라, 그 땅에 뿌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고요. 독일 사람들은 다 루터가 그 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여기에서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흉년의 때에 씨를 주고 이게 이제 제라이고요. 씨가 되기도 하고 후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라를 주고 너희 가서 뿌려라라고 말합니다. 내일 지금 흉년이고 흉년이 짙게 깔려 있고 땅도 정리가 됐고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이 씨를 주는 거예요. 계속 흉년이고 내년에도 흉년이 될 거라고들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래도 오늘 씨앗을 심으라고, 희망을 심으라고, 판도라의 원래는 항아리지만 상자로 알려져 있는 그곳에 모든 종류의 재난이 나온 다음에 남겨진 희망을 심는 것처럼 그렇게 심으라고 말을 합니다. 흉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고 흉년이 끝나는 그 해 그들에게 씨를 주고 씨를 심으라고, 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 땅, 너희 몸을 다 샀으니까 너는 이제 바로를 위해 살아가야 돼.
뭐 우리가 보기엔 좀 가혹해 보이는 요구인 듯한데 24절에 추수, 추수 테부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산출, 소산, 뭐 포도주, 양식, 열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이걸 너희가 5분의 1 그것을 바로에게 주어라, 바로에게 드려라라고 말하고 5분의 4는 이제부터 너희가 가서 5분의 4, 80% 정도는 가서 너희가 토지의 종자도 삼고 그리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씨도 뿌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양식, 오켈이라고 해서 먹을 것, 곡물, 식사 너희의 생을 그렇게 유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흉년이 있는 7년 동안 이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바로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토지와 씨를 주면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5분의 4는 너희 먹을 것으로 그렇게 삼아라. 너희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근동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는 이제 거기는 중동이지만 여기는 동북아시아잖아요. 아시아의 끝에 있는 우리들나 중국은요. 소작법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소작을 하는 건데 소작법이 주인에게 3분의 1을 갖다 주거나 반을 가져다 주는 게 당시 일반적인 소작법이었어요. 근데 여기 5분의 1 주인에게 주고 5분의 4는 자기가 양식을 삼는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법이다.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소작법은 그랬겠죠. 3분의 1을 주인에게 주거나 반 이상을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게 뭐 근동 지역의 일반적인 행동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은 그닥 높은 수치의 소작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죠. 백성들의 반응. 5분의 1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게 다 원래 바로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5분의 4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듯한 이들의 발언이 25절.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우리의 헌신을 하거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일터도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시간들도 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망각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저는 물론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종류의 헌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혜로 말미암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원도 되고 기쁨도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곧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만 바로를 이제 바꿔놓으면 바로를 하나님으로만 바꿔놓으면 이건 어찌 멋진 신앙의 고백이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야라는 동사인데요. 발음이 같은 하야가 두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야는 살리다, 살다, 생존하다, 소생하다, 부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시켰고 소생케 했고
이 모든 흉년을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건너갈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는 행인데 자비, 궁율,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죠. 내가 자비와 궁율을 당신으로부터 마차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르다라는 게 덮었다, 입었다,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덮었으니까 우리 기꺼이 당신이 말한 대로 바로의 종이 되겠소라고 말합니다. 재밌죠? 여기 믿지 않는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애굽 사람도 은혜를 입으면요, 살림을 경험하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난 것이, 죽어도 사는 은혜가,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코람 네오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예비하는 여호와 이레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있습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살리셨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실제적으로 항상 찾아오기에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는 것 바라고 소망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이 종, 에베드라고 하는 이 종은요, 이제 바로에게는 노예가 되겠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 에베드가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면 물론 종이지만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이라서 이게요, 히브리어 아바드는 때로는 노동하다, 때로는 예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바로의 종은 바로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 백성들의 이런 고백이 자원하는 마음이기에 새로운 법을 세울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법이라는 단어는 물숫자에 갈 것자를 써서 법법이 되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통합되어지고 동의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법이거든요. 지금 그 법을 만듭니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에 관한 법을 세웁니다. 이 법은 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어제 나온 그 제사장들이 먹는 녹, 이게 호크입니다. 이게 규제도 되고 법도 되고 녹도 되고 규칙도 되는. 그래서 애굽의 토지법에 되는 근간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5분의 4, 5분의 2, 5분의 1. 그리고 당신들은 모두 바로의 종. 그래서 중앙 집권, 왕권 강화의 역할을 하기도 했으면서 동시에 그는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의 토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제사장과 제사장의 사이가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법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기초가 되는 법이 되기도 합니다. 애굽, 이집트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의 이 토지 법이 이게 이제 근간이 돼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몇 분의 몇은 왕에게, 몇 분의 몇은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의 토지는 왕의 것, 원래 왕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게 기본적인 법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통치를 잘했음의 결과는 그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통치를 잘하여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가 부해지고 나라가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잘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요셉이 자란 통치의 결과물은 그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사명, 명령,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의 20% 이상이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래서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능력이 생겼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기근, 가난, 버려짐, 전쟁 소식은 확 줄어야 합니다. 통치를 잘한다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야 진짜 통치가 잘 되는 겁니다. 요셉의 통치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됐다. 결과물은 사람 살아나는 거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고센 땅에서 계속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했을까? 그리고 왜 고센 땅에 살게 하셨을까? 다음과 같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고센 땅으로 들어와서 흉년도 이기고 자기들의 생육 번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 고센 땅에 들어와서 생업, 이 아하즈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생업을 얻다라고 하는 건 아하즈, 잡다, 취하다라는 건데요, 여기 기업을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 동사들을 전부 다 수동태로 썼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기업을 얻게 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생육을 경험하게,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열매 맺다, 원래 그 뜻입니다. 번창하다, 그리고 라바, 증가하다, 늘어나다, 확대하다는. 근데 이거 전부 다 수동태로 썼어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요셉 때문입니까? 야곱 때문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한시라도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주님의 은혜로 나타난 섭리로 인한 것임을, 주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됨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 후에 야곱의 이야기를 정리를 또 하죠. 요셉이 그의 통치를 지혜롭게 하는 것과 함께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야곱은 28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17년을 거했다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이죠. 야곱이 이제 루터는 여기에서부터 역추적을 해서 야곱의 인생 나이를, 인생 여정을 좀 살핍니다. 여기에서 17년을 거주하고 밧단 아람에서 애굽 땅 돌아왔을 때 130세라고 했으니까,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시간이 33년, 이것도 나그네죠.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20년을 살았어요. 17년, 33년, 20년 한 곳에 정착해서 죽지 않습니다. 계속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밧단암으로 간 나이가 꽤 할아버지예요. 77세입니다. 그러니까 77세에 떠나서 20세까지 20년을 밖에서 살고, 그리고 33년을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살고 17년을 떠나서 살아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정말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그의 나이 147세에 그런데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우리의 가슴을 조금 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이 마무리가 될 때 어디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까? 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인생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소천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본향을 향하네였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지나는 순례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도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요셉을 부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 가깝다라는 게 카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가깝다라는 뜻만 임박하다, 접근해 왔다, 다가왔다. 그리고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죽을 날이 가까이 온다, 임박해 온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날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야곱, 내가 너에게 은혜를 지금까지 입었다. 똑같이 헨이죠. 그리고 마차라는 아까 썼던 단어를 씁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어. 사랑을 받았고 자비를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다면 너 이제 내가 하나 더 부탁하는데 맹세했으면 좋겠다. 어떤 맹세냐? 먼저는 네 손을 내 허벅지에 넣어라. 이게 이제 근동 지역에서 맹세를 강하게 할 때 목숨을 걸겠다, 중심을 다하겠다라고 할 때 쓰는 방법이긴 하죠. 근데 허벅지는 아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야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 아레크를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던 흔적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근동 지역에서 했던 일반적인 맹세 방법과 함께 손을 넣어라, 허벅지 안에 두어라, 그리고 약속해라. 너 그 손 꼭 지켜야 된다. 거기에 부탁합니다. 인애와 성실. 인애와 성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가장 큰 두 가지의 성품 나타낼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 자비, 불쌍히 여기는 긍휼, 인자, 때로는 성실함, 신실함, 열정, 이때도 헤세드를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실 때 쓰는, 하나는 사랑,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라고 하는 성실함. 에메스라고도 발음하고 에메트라고 하는데 성실함, 이게 신실함이에요. 믿음직스러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있기를,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걸 지금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고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너에게 부탁한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나를 애굽에 장사하면 안 돼. 나는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내 아내 레아가 묻혀 있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 있고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 고향, 본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나는 거기에 나를 장사해 다오. 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너 내게 부탁하는데 나 애굽에 묻으면 안 돼.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반드시 나를 30절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했으면 좋겠다. 강하게 요청합니다. 자, 여기에 애굽에서 메어다가라고 할 때 30절에 메어다가라는 단어가 나사예요. 나사. 이 단어는 방주가 들어올리다, 살게 되다, 높이 올리다 이럴 때도 쓰는 거였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올 때
그 본 수레를 태워다가 타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나사예요. 그러니까 수레 타고 애굽 땅에 왔고, 나사라는 단어고, 너는 나를 나사 다시 들어올려서 반드시 고향집, 내가 묻어야 할 곳, 나의 영원한 본향, 거기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그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문이 되어서 눈을 감고 떴더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나를 향하여 인애와 성실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백했지만 죽는 게 훨씬 나는 좋지만,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이 소망이 내게 있지만, 지금 살아서 너희들이 위해서 해야 할 유익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계속하고, 이제 야곱은 그의 시간들을 마무리합니다. 아직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죠.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축복해야 되고, 자녀들도 한 명 한 명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남아있으나,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위한 유언을 그의 영적인 장자인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 그냥 하면 안 돼. 너 맹세. 샤바라고 하는, 이게 이제 7번이란 단어에서 온 건데 7번 말해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완전하게 맹세, 완전하게 말해, 반드시 이루어야 돼 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듣자마자 31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보레에서 누워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예요. 무릎을 꿇다, 부복하다, 경배하다, 굽히다, 하나님께 완전히 감사하다, 그런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잖아요. 그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으로 살아갔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그분이 계신 것에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성실하심으로 주신 열매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이, 어린이나 또 많은 세대, 나이 많은 세대나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다음 세대가 요셉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은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양식 삼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